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요즘은 그 MZ 세대라 일컫는 그 신세대 청년들은 3D, 더티, 즉 더럽고 또 difficult, 힘들고 또 dangerous, 위험한 일을 기피한다고 언짢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성세대들은 한국 경제가 GNP 20불에서 3만 불로 비약하는 그 세월 동안에 이 3D를 다 겪어봤어요. 그러기에 그 피땀의 열매를 먹고 자란 이 MZ세대 청년들이 백수로 놀지언정 3D는 안 하겠다 하는 그 태도가 괘씸하고 배부른 수작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 한국 MZ세대만 그렇다면 한국 신세대들이 나약하고 배은망덕해도 하다고 해도 좋습니다만은 이런 현상은 자유분방한 미국은 물론이고 엄격한 가정교육으로 유명한 독일이나 또 우리보다 앞서 산업화를 이룬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3D 일은 기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이 더럽고 힘들고 위험해서가 아니라 3D 일은 대개 단순 반복적인 노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발전이 없다는 거죠. 신세대는 인간 삶의 패러다임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3D보다 신나고 더 도전적이고 몸으로 표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21세기는 3D 대신에 3A로 살아야 생존력이 높습니다. 3A라는 게 뭔가 anytime, 언제, anywhere, 어디서나, anyone, 누구와도 만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표현이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그거예요. 왜? 지금은 지구촌 시대잖아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근무라는 틀은 이미 다 깨졌어요. 한국이 밤 10시일 때 미국은 오전 10시잖아요. 키보드 몇 개만 누르면 그 즉시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죽어라고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인터넷 세상의 80%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터넷에서는 접속 시간이 7초를 넘기면 7분도 아니고 7초를 넘기면 고객을 잃는다라는 말처럼 시간을 다투는 경쟁,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요즘에 그 숏폼이라고 해갖고 짧은 영상 속에서 저도 가끔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그 짧은 영상들을 가끔 보여드리잖아요. 젊은이들은 요즘에 그걸 즐겨 봅니다. 숏폼을. 저는 이제 뭐 시간이 없고 하다 보니까 가끔 눈에 띄는 것들을 보게 하시면 보고 좀 제 설교와 연결된 감동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만큼 접속이 편리한 때를 따라서 골라서 일하는 것이 능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유만이 아니라도 신세대 청년들은 자기가 좋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때로는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일하다가 일하기 싫으면 쉬고 싶으면 또 게임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다시 반짝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게임을 하던 걸 멈추고 열심히 그 컴퓨터 앞에 앉아 오랜 생활을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업시대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저 사장이 시키는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 정보화 시대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가 미치도록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걸 가늠하는 척도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과연 그 일에 미쳐 있느냐는 거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그 일에 과연 미쳐 있느냐. 이런 사람에게는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아이디어의 생활 리듬을 맞추는 게 편하지. 이게 뭐 시계바늘이 가리키는 그 물리적인 시간에 맞추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녁 시간에 두뇌 활동이 활발해요. 그래서 설교 준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밤 시간에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도 낮 시간보다는 오히려 밤에 하나님이 더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뭐 이치가 이러하니까 신세대 청년들에게 3D를 연상시키는 일을 하라고 타박하지 말고 이 3A에 걸맞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을 쓰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고 그 시간에 맞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다음은 머문 자리 아름답게 신령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새벽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게 된 곳인 이 호렙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모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었으며 과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40년 동안에는 궁궐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또 다른 40년을 광야에서 목동으로 보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80의 나이에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신 곳인 이 호렙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축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되는 축복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당시 최고의 학문을 연마하면서 하나님의 내일을 기다리던 인물이었어요. 분명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일하실 것으로 믿고 살았어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유모로 그를 키워내실 때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의 마음을 일깨워 주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왜? 그게 신앙의 부모니까. 그러한 근거가 출애굽기 2장 11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걸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이제 사명을 향한 그의 눈이 활짝 떠지게 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 40년의 생활을 먼저 던져주셨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 광야 40년 동안 자신이 배웠던 그 애굽의 학문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양똥 묻은 지팡이 들고 양들을 치며 다니는 일에 그 뭐 학문이 뭐 필요 있겠어요? 기술이 뭐 필요 있겠어요? 아주 단순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3D에 집중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마도 모세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계속 성취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출애굽기를 펼칠 때마다 그걸 느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가정에서 한 아이를 태어나는 것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8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만 봐도 저는 늘 성급한 저의 생각들을 한 번 더 내리 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과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결국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축복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말연시가 되면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목회적 어려움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자신의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한 일을 맡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훈련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철저히 자신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에서 우리는 이제 너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사실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영어 성경에는 이제라는 말을 now, 지금 이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시간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지금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지금 오늘 이 새벽 아침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들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부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now.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도록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지금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춘 지금입니다. 내가 편한 때, 내가 하고 싶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 바로 그때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다는 것을 엄청난 축복이라 깨달으면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들의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예담동산에서도 제가 저더러 이 목소리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제도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은 목소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을 이번에 여러 번,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사역을 거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될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재주가 매주인데 그래도 목소리 하나 하나님이 주셔서 그거 하나 믿고 이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 얼마나 그 뜻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쓰임 받느냐. 그러면 아무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에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실 때가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심을 알게 된 축복입니다. 좀 전에 얘기도 다른 얘기 아니에요.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궁궐을 떠나 살인자의 모습으로 40년 광야에서 지내야 했어요. 이 광야의 시간이 모세를 비로소 모세 되게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 땅에 납작 엎드린 채 순종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의 이 40년, 이 훈련의 시간 때문이었을 거예요. 더불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주는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실패의 땅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는 실패죠. 처음에는 저는 양주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예담동산에 제가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셨다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모세는 아마 이렇게 속으로 감격했을 거예요. 영영 나를 잊고 계신 줄 알았는데, 영영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9절 말씀은 이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또다시 이제 말씀하셔요. 그러나 여기서의 이제는 똑같이 나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서야 보셨다는, 이제서야 들으셨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지금까지 바로 그 의미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제가 자신 있게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 줄 알죠. 너무 고난의 정점에 이르게 되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으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도행전 16장 말씀으로 설교했었잖아요. 때인가 뜻인가 능인가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4절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하고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궐에서의 화려한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광야의 생활이 모세를 참으로 모세되게 하였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건 은혜와 축복의 전주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랐을 때 그의 훈련의 시간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나의 처지를 비참하게 하려고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내일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달라지는 축복된 미래를 허락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시간에 맞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내 고집을 벗어 던지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그 뜻 앞에 낯짝 엎드려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질 때 지금 바로 주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택하시는 지금은 너무 늦은 때도 없고 너무 이른 때도 없습니다. 가장 맞는 때 맞춰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름받은 은혜, 그 부름을 쓰임받는 모양은 다를지라도 주님께 부름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합당하도록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철저한 순종으로 그 귀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쓰시려고 이 새벽 아침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의 행적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 축복의 행적을 쌓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호렙산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이 귀한 아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지금에 맞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나를 쓰고자 하실 때 기쁨으로 쓰임 받도록, 나의 물질을 쓰고자 하실 때, 나의 땀과 눈물을 쓰고자 하실 때 감동받은 마음으로 열심히 있게 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기분을 따라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만
이 신월제일교회에 있게 하셔서 그들로 통하여 이루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복과 은혜를 더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도 이 사랑하는 이 귀한 양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이르러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여기 지금 행복한 목회를 이어가고 있사오니 이 사명의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은혜의 걸음 되도록 부족한 종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붙들고 이끌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이 사랑하는 양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능력 기도 되게 하시고 많은 응답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제도 여러 환우들을 신방하였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환우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걸음걸음마다에 은혜와 기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나여 다시금 생업에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중요한 검사 결과를 위해 병원에 가야 하는 여종이 있습니다. 꼭 붙들어 주시고 좋은 소식으로 듣게 하셔서 이후에 항암 치료 없이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만 받을 수 있는 편하고 좋은 은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꼭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